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여 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세도, 그리고 죄인인 이스라엘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가 타서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게 하심으로 내가 모세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겠노라 하시는 약속이 그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모세를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이 모세에게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소개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한 이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것과 현재 시제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다가 죽고 사라져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그 후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다가 그 후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할 때, 영생에 대해서 논쟁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져다가 논증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그들이 죽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변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금 모세 앞에 임재하셨으나 그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이 죽었나요? 소멸되었나요? 소멸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것은 보아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소멸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자기소개를 통하여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을,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예전에는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노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하에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이삭의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이름 안에 담겨진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지켜내시겠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모세 때문인가요? 모세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고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모세를 찾아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그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을 선사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실 뿐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고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노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특별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금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노라. 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하시사 지금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있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려 하노라 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400년의 시간, 그것을 넘어선 영원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어떠한 홍해가, 어떠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높은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불가능의 상황들을 뚫어내시고 모든 불가능의 바다를 갈라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무너진 현실 속에서 또한 기나긴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기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이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소멸당하는 이 문제 때문에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황급히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모세를 찾아오신 목적을 밝히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압제를 당하며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실까?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아실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었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이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너져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백성으로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매 순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나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나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고 신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안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단순히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함일까요? 단지 이 이스라엘에게 삶의 고난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목적 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 없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현실의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잠시간의 고난과 고통이 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 영원한 행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나요? 지금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를 씨름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사라졌다라고 해서 이제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다른 고난과 또 다른 고통의 일들이, 또 다른 씨름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여 오고 우리의 인생을 덮쳐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영원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고통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목적을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만 두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분들이 자꾸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하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 것이라고만 이야기해요. 사업이 직장이 번성하고 가정이 화목할 것이라고 그럴싸한 축복의 말들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말들은 공허한 거짓에 불과합니다. 거짓 약속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제가 언급했던 모든 축복들을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보다 귀하지 않은 세상에 무엇인들 우리를 위해 내어주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치들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내 주 하나님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눈 아래의 땅만 바라보며 땅의 가치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믿음의 목적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여러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지금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이스라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누군가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누군가가, 말씀에 등장했던 누군가가 우리 주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요, 이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때에 고통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위와 명예와 부귀와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 내어버림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던져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시고 이스라엘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하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시기 위하여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와 실패로 여겨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 인생의 계획들이 다 틀어져 버렸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가운데 쌓인 것 같은 상황에 던져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이고 실패이며 광야와 같은 버려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내고 계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한순간의 치기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괴로운 마음들이 그 안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애굽의 궁정에서 평생토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후회의 마음들이 그 안에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만져가고 계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동일하게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새로운 모세를 보내셔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새로운 모세가 누구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모셰, 예호슈아, 예슈아, 예수. 다 야샤라고 하는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곧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구원의 이름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분의 찢기심과 그분의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짐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소망이 있지 않아요. 인간의 어떠한 지도자에게 소망이 있지 않아요. 어떠한 단체나 국가나 민족이나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냥 모세를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광야 가운데에서 그를 건져내어주고 그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냥 그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곧 방주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곧 이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죽음의 강, 나일강 안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건져졌다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이 모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기 때에 건져내실 때부터 그는 그의 백성들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자요, 홍해를 건너게 할 자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로 그를 택하셨고 준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목적은 모세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모세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모세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남은 여생은 평안하게 살라고 그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구속사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제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나요? 제자들이 바라고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높은 자리, 권세와 보좌와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거머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들로 인하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과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자로, 예수를 전하는 자로, 또한 다른 심령들의 밭에 예수를 심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비단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삶을 던져내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며 또한 사람 낚는 업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하여 삶을 던져내었듯이 우리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입술로만 말할 뿐 아니라 날마다 복음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어떻게 녹여낼까를 고민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에서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녹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들을 섬겨낼 때에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 생명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